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새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다윗의 요압 다루기, 요압의 다윗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20장은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 전장에서 압살롬은 살해당했고 다윗은 너무나 슬퍼합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을 19장 20장에 하나하나 적어 놓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치던 길에 저주를 퍼부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니까 굽신거리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려웠을 때 음식을 공개하고 신의를 지킨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혼란한 틈을 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오늘 본문의 세바가 나오고요. 한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품어준, 그래서 지휘관으로 삼은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또 20장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 이 반역자 세바를 지혜롭게 처단한 또 이름 없는 여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늘 다윗 곁에 있지만은 참 다윗의 마음에 부담을 줬던 인물 요압에게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아둘람 굴 시절부터 가족들이 함께 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늘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키고 함께 싸웠던 군대 장관입니다. 충성스러웠어요.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다윗 옆에서 직언을 날리고 충언을 해줌으로 좀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아사엘을 죽인 것에 앙심을 늘 품다가 이제 화친하러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칼로 살해를 합니다. 그의 동생 아비새도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오늘 앞에 본문에 보면 이 시므이가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비니까 칼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렸죠.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루기 힘든 인물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늘 있어서 너무 필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요압을 이제 예루살렘 복귀하는 이 시점부터는 좀 새롭게 좀 다루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반역한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서요, 원래대로 하면 요압을 보내야 되는데 압살롬 반역군 지휘관이었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지파 아마사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아마도 요압의 독주를 막고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4절과 5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마사한테 이 반역 진압 작전을 맡기는데 아마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이렇게 막 싸우러 보내야 되는데 지체된 거예요. 한번 믿고 맡겨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럴 때가 있죠. 좀 이 사람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아마사가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센을 보냅니다. 6절,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사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레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요압이 이번에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진압작전에 아비새, 자기 동생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또 사고를 치고 맙니다. 8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이죠. 다윗의 명령에 꾸물거리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아마사를 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9절, 10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내 형은 안녕하냐 하면서 가까이 가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칼로 또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아브넬을 죽였던 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배를 찔러 죽이게 됐죠. 자신의 경쟁자고 다윗의 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아마사라는 인물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사실 아마사는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수루야, 자기 엄마 수루야의 동생 아비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부분이 다윗의 요압 다루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요압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다윗은 정말 요압을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물이에요, 요압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압을 다윗의 곁에 붙여 주셨을까요? 그렇게 사고치고 어려운 이 인물을 왜 다윗 옆에 바로 딱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품는 큰 그릇으로 키우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곁에 이 요압 같은 사람을 딱 붙여주신 이유는 요압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군대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맞붙으면 불꽃이 튀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요긴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를 다듬고 성장하게 만들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새 왕 이야기,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깨뜨리시기 위해 사울을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윗 속에 안에 있는 이 압살롬의 그 모습, 반역하고 싶은 그런 모습, 그 압살롬의 모습을 깨뜨리시기 위해 이 압살롬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압, 하나님은 요압 안에 있는 이 잔인한 이 모습, 무자비한 이 모습, 다윗 안에도 있거든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요압을 사용하신 것이죠. 요압을 통해 다윗을 성군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다윗을 다루고 계신 것이죠. 혹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기도의 자리에서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요압을 다루지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 다윗을 다루신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20장 후반부에 가면 요압이 그 반란군 세바를 그 지혜로운 여인과 합해서 제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요압을 다루거나 제어하는, 이 사무엘하 3장의 표현대로 제어하는 대신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요압의 밝은 면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온 군대의 지휘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 장군이거든요. 용맹스러운 군대,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밝은 면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것을 통해 베네핏은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방력이 강화되고요, 안정감을 누리고 사기가 오릅니다. 나라 전체에 유익하게 됐어요. 그의 밝은 면, 아주 잘하는 면, 좋은 면, 장점을 극대화시켜 줬던 것이죠. 동시에 요압의 어두운 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제가 처단하지 않겠습니다. 맡겨드리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 요압은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욕망, 야망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압은요, 탁월한 능력과 재능, 용맹이 있었지만 다듬어진 인격이라는 칼집이요, 정말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다듬어진 인격이라고 불리는 이 칼집에 칼을 잘 보관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본문에 보면 흘리고, 칼을 흘리고 칼집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칼을 잘 보관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많은 주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우리 주변에 다루기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다루기 힘든 인물이 누군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나가 아닌가? 내가 요압이 아닌가? 정말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봐주고 사랑해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 주변에 저의 모난 부분을 품어주는 사람이, 또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따끔하게 말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견뎌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칠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제자들을 3년간 품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키워내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압을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기 전에 혹시 우리 안에 이 요압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이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고 늘 도와주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좀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사람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밝은 면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세워주세요. 반드시 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밝은 면이 있어요. 유익한 면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키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의 삶에 있는 어두운 면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제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뤄주세요. 하나님의 능한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계속해서 블레싱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다윗처럼 다윗을 그런 큰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훈을 삼고 오늘 정말 끝까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